천국 장자들의 총회 첫 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달에 또 두 번째 시간 할 것이고,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이제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보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핀이라. 자,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저걸 한번 좀 보시면요. 자,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도가 된 우리들을 가리켜요. 너희. 그런데 그 너희가 성도가 이른 곳은, 자, 예수 믿고 새 언약에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좀 대표적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죠, 교회.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룰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교회, 천국. 자, 그런데 그 교회, 천국을 뭐라고 저기서 쭉 여러 가지 호칭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온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있고, 천만 천사,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있는 곳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오늘 주제 보니까 뭐예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궁극적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데, 자, 그 현장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교회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별명과 호칭이 바로 뭐냐면 장자예요, 장자. 여러분들이 장자의 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될 텐데, 천국을 가면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명칭이 뭐예요? 역시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장자들의 총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 뭐 여러 측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들을 찾는 역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의 장자들을 찾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바로 앞에 이제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거기로만 멈춘 게 아니고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왕이 붙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장자들을 끌어내오시는 역사인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봐도,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 계시록 14장 4절 말씀은 이제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의 별명이 뭐예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처음 익은 열매란 바로 첫 것, 첫 열매,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구원하신 백성들, 천국으로 이끄실 백성들, 결국은 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장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속사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들을 끌어오시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저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장자들을 찾으시는 역사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오늘 이 장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걸쳐서.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장자를 찾으실까? 왜 장자들을 찾으실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이 장자를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를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사 속에서 장자를 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보자고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니까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저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장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장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온 우주 만물 피조물 있잖아요. 그 피조물은 차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장자가 그 나머지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인 거예요. 장자가 차자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거예요. 자,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자를 꼬셨던 뱀 있잖아요. 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피조물 중에 하나였죠. 그 피조물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보면 사실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장자인 사람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았어야 되는 그런 차자였단 말이에요. 차자. 그러니까 그런 질서 속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3장을 가보시면 이 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한테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도전. 그 뱀의 도전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무너뜨리고 차자가 장자에게 도전을 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성경의 모든 역사가 결국은 뭐냐면 저 장자와 차자가 싸우는 역사가 된 거예요. 싸우고 서로 간에 자기의 자리를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뱀이 왜 도전을 했냐면 여러분 이 뱀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뱀의 배후에는 누가 있겠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이 처음에 뱀을 창조하실 때부터 뱀의 도구로 창조를 하셨겠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다섯째 날 땅의 짐승들을 다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죠. 그러면 그 땅의 짐승들 중에는 뭐도 있었어요? 뱀도 있었죠. 근데 그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꼬시러 왔던 그 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가 이미 아닌 거예요.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뱀이 그 사단의 도구로서 사람한테 저렇게 도전한다고 할 때 그 도전의 목적은 뱀 배후에 있는 이
이 사단이 그 사람을 자기의 종 삼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단 세상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 자기의 때, 이 사단 마귀가 분명히 사단 마귀는 멸망의 때가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때를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하는 그런 역사인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도전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차자가 장자에게 도전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그 뱀이 이 하나님의 장자,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도전할 때 어떻게 도전을 했냐면 뭘로 도전을 했어요? 무기 들고 했어요? 너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뱀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뱀의 말. 그런데 뱀의 말이지만 실은 누구의 말이에요? 사단, 마귀의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바로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요, 사실은 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참 장자예요. 사람이 장자지만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운 사람이 장자지만 본질적으로 장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파고 나가다 보면 진짜 뭐가 장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장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장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섬기는 사람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말씀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요, 온 피조 만물은 바로 참 장자가 되신 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래적인 질서죠. 자, 그런데 뱀의 말은 뭐였느냐? 뱀의 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저거는 뱀의 말이죠. 사단의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저건 뭐겠어요? 저건 차자인 거예요. 들어서는 안 되는 차자의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저렇게 뱀을 통해서 그 뱀의 자기의 말이죠. 그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에게 뱀의 말, 뱀의 사상, 사단의 사상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장자에게 도전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저 뱀의 말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참 장자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 뱀의 말은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대신 장자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뱀이 저렇게 사단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가지고 딱 도전을 해올 때 여자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게 맞냐면 저 뱀 앞에, 저 뱀의 말 앞에 장자 노릇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 노릇을. 어떻게 장자 노릇을 이제 했어야 됐느냐면 뱀의 말을 거부하고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그 말을 가지고 나한테 도전하느냐 하면서 그냥 막대기로 치듯이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노릇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관련된 그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피조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너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네가 관여할 바도 아니야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장자 노릇하면서 너 저리 가. 뱀을 쫓아내고 뱀의 말을 거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 그 말씀에 반대되고 그걸 거역하게 하고 그걸 순종치 않게 만드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장자고 그 말씀을 거역해 만드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차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간의 생각과 의지들을 제어하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장자 노릇을 하면서 그 뱀의 말을 거부하고 뱀을 쫓아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뱀한테 오히려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 뱀의 말을 듣고 장자가 형이 동생 말을 듣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 장자 노릇하지 못하고 뱀한테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 노릇 해볼까? 하나님처럼 선악을 한번 구분해볼까? 여러분, 저 세상에서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어떤 교훈이 됐든 다 그것은 거짓 교훈인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적인 교훈인 것처럼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건 다 거짓 교훈이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교훈이고 절대 그런 데 빠져들어가서는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이 희망찬란한다 하더라도. 그럼 배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로 목사님 항상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랬죠.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노릇하려고 하는 순간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거짓 교훈이 돼요. 절대 그런 데는 속아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장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돼볼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장자 노릇 하지 못하고 오히려 뱀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 타락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장자가 장자 노릇을 못하고 있으니 결국은 자기도 먹고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도 줬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장자 노릇 못하고 따먹었죠. 그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저렇게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남편에게 주는 순간 이 여자가 남자한테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 순간 뱀처럼 되는 거예요. 뱀. 뱀이 여자한테 접근했듯이 자기가 뱀이 돼가지고 남자한테 접근한 꼴이랑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저렇게 받아먹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장자의 자격을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뱀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되게 분명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대요. 여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뱀을 이기지 못했죠? 뱀한테 졌어요? 진 순간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 뱀과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내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대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누구한테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 순간에 저렇게 뱀한테 지는 바람에 뱀의 종이 되어버렸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 즉 장자를 잃어버린 순간이 돼버린 거예요. 저 순간이. 그래서 사람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사람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사람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에게 주셨던 말씀도 잃어버린 거예요.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구속사라는 게 바로 뭐라고요? 저 잃어버린 장자를 찾아오는 역사예요. 장자를 찾아오는 것 역사고, 근본적으로는 잃어버렸던 말씀을 찾는 역사인 거예요. 저거를 어디서 다 찾으셨어요? 저 잃어버렸던 장자를 어디서 다 찾으셨냐면 예수님 통해서 다 찾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싸움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분명히 사람과 뱀의 싸움이었잖아요. 사람과 뱀의 싸움이에요. 그게 장자와 차자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싸움의 본질적인
모습은 바로 뭐냐면 바로 뭐예요? 장자가 찾아의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뱀의 말을 붙잡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순간 뭐가 되냐면 우리가 장자가 돼요. 왜 장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장자기 때문에 그래요. 뱀의 말을 붙잡는 순간 이제 타락인 거예요. 그건. 찾아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싸움이 저 아담 타락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구속사 속에서 진행되어 내려오는 그런 싸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자, 이제 뭐예요?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장자를 찾으셔야죠. 장자를 찾으셔야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말씀을 찾으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장자로 인정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살펴봐가지고, 저런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장자로 찾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속사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장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누가 형이에요? 가인이 형이고 누가 동생이에요? 아벨이 동생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장자로 인정을 하셨어요? 아벨을 장자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온 순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온 순서로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지만,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나온 순서로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벨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왜 장자가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아벨을 장자로 인정을 하셨을까?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볼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이라고 해서 장자로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장자로 인정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장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제사 드리고 똑같이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장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은 도대체 어떻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은 저렇게 받으셨느냐? 아벨 제사의 비밀이 뭘까요? 아벨 제사의 비밀은 맞죠? 그렇지만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아벨 제사의 비밀이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큰 맥은 뭐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둘이 똑같이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사람이 볼 때 누가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누가 믿음으로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 그를 장자로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벨은 뭘 드렸다고 그랬어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맏아들이 되시는, 하나님의 첫것이 되시는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맏아들 대신 첫 것이 대신 예수님을 앞세워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요. 저희의 예배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뭘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첫 것이에요. 그 첫 것은 바로 뭐예요? 본질이 예수님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앞세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그 보혈의 피를 앞세워서 나가는 제사가 진정으로 돼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제사를 다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받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장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죠. 이스마엘이 첫째고 이삭이 둘째예요. 자,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자, 왜 이삭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냐? 로마서 보면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7절부터 9절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저거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자기들이 천국 갈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 자녀가 아니야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너희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교회 다 나오고 있지? 그렇다고 너희들이 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그 뭐라고 했냐면,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라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아브라함의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저 육신의 자녀는 누굴 가리켜요?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저 약속의 자녀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을 가리키죠.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자언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육신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니까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해놓고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스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야, 아브라함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거야.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죠? 오직 누구를 통해서? 사라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도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약속의 말씀이 있는 약속의 자녀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장자가 되느냐?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 내가 살아야 너 아들이 있을 거야. 이런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다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장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나 혼자서 예수 믿는데 그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어느 날 너 언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낳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신학적으로 뭐냐면 그게 예정인 거예요. 예정.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볼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 그랬어요? 예정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의미예요.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뭐냐면 내가 너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정이에요. 예정. 근데 그 예정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적인 부르심도 부르시지만 내적으로 부르시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기에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걸 듣고 응답을 하게 되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자, 에서와 야곱은 누가 낳았어요?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네,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들이죠. 그런데 똑같이 뭐 저건 첨의 자식도 아니고 딱 본초의 자식들이에요, 둘 다. 근데 에서와 야곱이에요. 누가 조금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그 다음에 누가 좀 늦게 나왔어요? 야곱이, 그쵸? 자, 근데 하나님의 누구를 장자로 인정을 하셔요? 야곱으로. 마태복음 쪽 보면 에서가 나와 있지 않고 야곱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본초의 자식인데 형은 장자로 인정을 안 해버리시고 동생을 장자로 인정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말이에요. 이제 몇 가지 구절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자, 어떤 구절을 보시면 되냐면 창세기 25장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야곱이 왜 하나님의 장자가 됐을까요? 지금 에서나 야곱이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벌써 저 말씀을 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거야. 그러면 저기에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오지도 않은 자식들을 향해서 이가 저보다 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냥 절대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야곱을 뭐 하신 거예요? 장자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로마서 9장 11절 보시면 현대인 성경 보시면 어떻게 그걸 설명하고 있냐면 아기가 아직 나기 전에 그 아기는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낳을 거예요. 나기 전에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장자로 세우신 그것은요, 그 선택의 표준은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지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장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 놀랍게도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제 낳죠. 에서와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삶을 봐도 누가 장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많이 읽었죠? 창세기 25장 27절 보니까 그 두 아들이 이제 태어나서 장성했어요. 에서는 뭐가 됐어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뭐가 됐어요? 들사람. 저 들사람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어디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자, 참 희한해요. 자라면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익숙하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야다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경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장막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영적으로 그 에서는 뭐가 돼버렸어요? 들사람이 됐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는 현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이에요. 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들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들사람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종용한 사람인 거로 어디에 거한대요? 장막에 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히브리서 11장 9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누구와 누구? 이삭과 에서가 아니죠.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뭘 했대요? 천막 생활했다. 그러니까 저 천막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과 말씀을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주고 전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저 천막 생활, 저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라면서 벌써 한 사람은 자꾸 나가는 걸 좋아해요. 나가는 걸.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해도 난 나가서 노는 게 좋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들사람이 됐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자꾸 장막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할 정도로 언약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렇게 장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가만히 보면 하나님 장막 생활, 하나님의 천막 생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즐겨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창세기 25장 31절 32절 보니까 야곱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한테는 야곱한테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에서한테는 장자의 명분이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자, 근데 왜 저렇게 돼버렸겠어요? 왜 저렇게 됐겠어요? 장막 안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과 말씀이 장자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우스운 거야. 장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자는요, 이 성경 속에서 장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되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약속하신 복이 있죠? 그 복을 받는 존재들이 바로 장자예요. 근데 그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니까 저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뭐라고, 내가 다 줄게. 너 그냥 나한테 맛있는 거나 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요, 저 에서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 망령된 자가 헬라어로 보니까 베벨로스예요. 이게 세속적이고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 결국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 사람은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장자의 신앙적인 중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저런 일이 결국은 초래가 된 것이죠. 자, 이래서 정말로 장자라는 건요, 이 세상의 장자 말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갈망하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 우리 최근에 배웠죠? 베레스와 세라예요. 베레스와 세라. 자, 우리 저번 주에도 배웠고 그 저번 주에도 배웠으니까 저 누구 아들들이에요? 유다죠? 누구를 통해서 났어요? 다말이 누구예요? 며느리죠, 그쵸? 유다의 며느리죠.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자, 그런데 다말이 임신을 하고 보니까 쌍둥이에요. 근데 나올 때 돼가지고 뭐가 먼저 나왔어요? 손이 딱 먼저 나왔죠? 거기다 홍사를 묶었죠? 그게 누구예요? 세라고. 근데 그거를 막 들여가지고 누가 나왔어요? 베레스가 머리 들고 나왔죠? 근데 베레스는 터치고 나와. 얼마나 여러분 급하게 나왔든지 이거 끌어내리고 자기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터치고 나면 엄마의 몸이 상했다는 걸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만큼 급하게 나온 거예요. 터져 나온 거예요. 그야말로. 저 두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자, 저 중에 누가 장자예요? 베레스죠? 저 두 사람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을 보여줘요.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라로 대표되는 육의 소욕이 먼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손이 먼저 나면 죽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베레스로 대표되는 영의 소욕이 먼저 나오는 사람은 머리가 먼저 나오면서 정상적인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의 싸움이 있는데
육의 소욕이 먼저 나오면 죽는 거고 영의 소욕이 먼저 나오면 사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을 누가 말했냐면 자 갈라디아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두 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세라는 육체의 소욕이고 베레스는 성령의 소욕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내 육신, 육체에 내 마음을 두는 게 바로 육체의 소욕인 거예요. 자, 근데 저 둘의 싸움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장자냐면 성령의 소욕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을 지금 베레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뭐가 있을까요? 이 베레스와 세라의 싸움이 있어요. 누가 먼저 튀어나오려고 애를 쓰느냐 하는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 먼저 나오려는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요. 저 베레스와 세라의 싸움. 근데 여러분 항상 먼저 뭐가 나와요? 먼저 뭐가 나올까요? 손이 먼저 나오는 손이. 그 손은 누구예요? 세라죠? 나오면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 거 알지만 항상 뭐가 먼저 나오냐면 미안하지만 육의 소욕이 먼저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거 끝까지 이거 출생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출생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육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딱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빨리 홍사를 내세요. 붉은 줄. 딱 내고 나서 집어넣고 어떻게 나와야 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소욕이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레스처럼 엄마의 몸을 상하도록 그렇게 튀어나왔듯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딱 불러가지고 그 말씀이 먼저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슬그머니 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붉은 줄이 딱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 집어넣어야 되겠어. 그래놓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오도록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 손이 먼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냥 잡아 끌고 몸이 터치도록 그렇게 순식간에 나와야 돼요. 순식간에. 그렇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장자의 모습을 가진다고 할 때 저렇게 성령의 소욕이 먼저 나오도록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다음 달에도 좀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 뭘 찾으시는 역사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장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장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궁극적으로 그 장자들의 모임이 천국이에요. 천국.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장자가 돼야 돼요. 장자가. 그 장자가 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세워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내가 너 구원하기로 예정했어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실 때 뭐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 아멘하고 응답하는 거. 그게 장자예요. 야곱은 뭐예요?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 속에서 우리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펴보니까 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네. 절대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들 사람 되지 말고 장막을 사모하고 천막 생활을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항상 뭐가 먼저 나오고 사실은 선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빨리 홍사를 메고 집어넣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앞서올 수 있는 그런 터치고 나오는 그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 교회 나와서 내가 장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장자로서 승리의 신앙생활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